강림 주간입니다. 강림절, 영어로는 The Advent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크리스마스와 이런 노래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들리고 했었는데, 이제 거의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크리스마스 이 강림절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돼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참 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하고 50년 지나고 나서 왔을 때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찬송가를 저는 이제 찬송가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찬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찬송가가 점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사라짐으로써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는 그 강림절, 크리스마스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거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한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anniversary syndrome이라는데 psychology에서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매년마다 이상하게 그 기간이 오면은 점점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anniversary syndro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참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 기간 동안에 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이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기다림의 굉장히 중요성,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의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대강림 이 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좀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말을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빨리. 이거를 제일 먼저 배운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impatient,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64장입니다. 64장은 이거는 이사야의 기도의 한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강림절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이사야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기도를 하였는데 이 기도를 우리한테 바꿔서 우리에게 맞춰서 이거를 좀 기도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64장 이사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일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시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1장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좀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가운데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늘을 찢어서 주님이 좀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좌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전은 불에 타고 다 없어질 것이고 나라는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는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긴 이사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어울리지가 않는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도냐? 과거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직접 내려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딱 한 번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게 되었을 때 연기가 빽빽하였고 불이 났었고 지진 같은 것에서 땅이 흔들렸고 너무 이것이 저들의 생각 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였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과거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 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가 기도하기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시고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과거의 시내산의 그 경험을 오래전 이야기를 여기서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신도 이러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강림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마구간에 보내신 것처럼 초라한 나의 모습 이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 삶에, 내 가족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가나안의 그 왕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이제 쳐들어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사기 4장에 보니까는 900 철병거 배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야 900 그 철병거지. 굉장히 많은 그 다 동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은 철병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벌써 진 게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드보라가 와서 그 왕에게 가서 이제 대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4장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고 했고 도망을 가는데 철병거를 다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도망가려면 철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5장에 가서 이 드보라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저들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그 이유는
갑자기 난데없이 하늘이 마치 열린 것처럼, 구름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소낙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 딱딱한 그 진흙인데 딱딱한 그곳이 물이 내리니까는 그것이 진흙이 돼가지고 이 바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900대가 되는 그 철병거가 아무 쓸모가 없이 저들이 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드브라는 이 여선지자는 그거를 보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과거의 신의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분이 이번에도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많은 비를 내려서 저들이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강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내려온 것처럼 오늘 이 마구과 같은 나의 삶에 주님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신의 산의 그 경험을 다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 드브라도 그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시편 144편 5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늘을 찢으시고 당신이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18편을 자기의 생애 이제 18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원수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시편이 18편인데 노래를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느냐, 여기에 보니까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신의 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강림하신 그것을 그냥 과거로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을 잘 좀 이해를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전혀 우리의 생각 바깥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아니했고 이렇게 역사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은 우리의 예상 바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가 기도한 거예요. 과거에 누가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강림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날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예상 바깥으로 상상 초월해버리는 그 주님의 그 강림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은 놀랍구나. 전혀 내가 그러한 것을 예상치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상, 상상 바깥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기다린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일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는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그게 번역이 얼마큼 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근데 이 선대라는 이 말이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도와주신다 이게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면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를 행하는데 이걸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절에 제가 이거 만약에 이거를 번역한다면 이렇게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도우신다. 그들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번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5절에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5절을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끊겨야 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의 의는 헌 걸레조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주님 앞에 그거를 갖다 놓으니까는 이거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이거 말이에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의를 행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좀 해석이 필요할지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끊임없는 제사와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 1장부터 보면은 엄청난 제사와 끊임없이 이걸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는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일주일 했는데, 한 달을 했는데, 1년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사람들이 기도를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왜 시간 낭비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저 안 하는 거예요. 나 과거에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누구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금식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보니까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역시 여기서도 번역이 좀 제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확 나오는데 여호와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조각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착하고 인간의 종교심 있고 하는 이 열심에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내 행위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셔서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63장 보세요. 같은 기도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의는 헌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관계가 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이사야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저는 토기장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9절 뒷부분을 보세요. 보시 없어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소서. 당신의 내가 못생겼고 내가 좀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그 역사의 결과가 바로 납니다, 주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진흙이요, 당신은 토기장이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신의 산에서 우리를 모으셔서 오늘부터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소서, 이게 당신의 그 일한 것의 결과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보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미국에서 가족에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와서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냐, 그게 위험하지 않냐, 어떤 뭐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밤낮 그 소리가 같고 해서 그냥 있고, 바깥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한번 기도로 바꿔봤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참 우리 교회가 같이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바꿔서, 용서하세요, 제가 그냥 8절서부터 그냥 띄워놓으시면 8절서부터 제가 그 바꿔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소서, 이 모든 이 건물의 곳곳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마세요. 구하옵니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들이 광야처럼 되었고 교회가 광야가 되었으며 교회들이 황폐되었나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한때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한때는 부흥회와 60년도, 70년도 배고팠을 때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때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의 그 모습이 오늘날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교회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주님, 하늘을 찢으소서. 주님, 내려오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전혀 예상치 아니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때 모든 유럽에서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느냐 했는데 뉴욕의 생선가게 주인이 마음에 한 사람이에요. 부담이 되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점심시간 45분이 있는데 요 45분에서 내가 30분을 내가 뉴욕을 위하여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소문이 한두 명씩 퍼지면서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모였습니다. 10명이 됐습니다. 20명이 됐습니다. 30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폴튼 길이라는 폴튼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 일어났던 폴튼 리바이벌, 폴튼 그 부흥이라는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전혀 예상치 않고 그 불이, 부흥의 불이 전체를 휩쓸고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거기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열린다, 늘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다는 단어가 있고 찢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리고라고 마가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렸으면은 닫을 수가 있지만은 찢어진 것은 이제는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닫히지 아니하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림절에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림하소서, 내려오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바랬던 것, 다윗이 경험했던 그 열린 하늘, 드보라가 경험했던 그 하늘, 주님 이번 강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를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평택대학교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